제가 제 아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못 지게 갖고 혼난 사실이 있죠. 뭐죠? 다이어트. 혼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안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지금도 밤마다 올라갑니다. 어디 올라가죠? 참 잘하셔요.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딱 올라가고 딱 보니까 어느 날은 1kg가 빠진 거예요. 어느 날 2kg가 빠진 거예요. 야, 그랬더니 그만해 봤더니 그날 저녁 한 끼를 안 먹었더니 그리고 어느 날 가고 다시 원 상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살이 안 빠지죠. 저는 딱 그렇게 다이어트를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안 빠져 있고 밤마다 가면 1kg는 가끔 빠진 적이 있어요. 혹 은혜로 2kg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마음만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맨날 뭐만 먹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밥도 먹고 마음도 먹고. 그러니까 항상 현상 유지.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내가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마음만 먹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내 인생에 뭔가 나를 변화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든지 나의 삶을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변화를 주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2026년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신 것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인상을 살짝 쓰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나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는데 13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3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시는 이야기가 이 좋은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밭, 가시밭길, 돌짝밭, 그리고 옥토밭 이야기를 하면서 밭,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의 이야기를 해요. 그 밭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 앞번 주에 보니까 거기에다 무엇을 뿌렸다 그랬죠?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예수님은 뿌리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좋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밭, 좋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고 누룩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좋은 씨를 겨자씨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대체 천국이 뭘까? 겨자씨는 뭘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또 뒤집었어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하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하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도대체 이 겨자씨는 뭘까요? 도대체 이 겨자씨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이야기를 그리고 좋은 씨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이 겨자씨 이야기까지 쭉 일맥상통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겨자씨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31절에가 그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다시 말해서 이 겨자씨는
천국 같다라는. 겨자씨는 뭐 같다고요? 천국 같다고. 이게 천국 같은 지금 씨가 이 겨자씨예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아주 적어요. 제가 이전에 봤는데 아주 적어요. 아주 적은 씨 종류 중에 한 가지. 너무너무 적은데 이 적은 씨가 도대체 왜 천국 같을까? 이 작은 씨가 왜 천국에 비교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다. 아멘. 천국은요 이 겨자씨 같이, 다시 말해서요 아주 작아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천국에 갔으면 아마 이곳에 없겠죠. 가버렸으니까. 있으면 그건 희한한 거죠. 이제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혹 볼 수는 있겠지만 가면 못 와요.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린 천국을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그때에는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그때는 천국에 가보면 온전하게 알게 돼요. 그 가치와 그 값어치와 그 귀함을 알면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천국은요 사실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려놨죠. 바로 보좌가 있고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무슨 개가 있다 했죠? 역시 또 레브라도 뭐 진돗교, 준돗개, 아끼다, 댕견 뭐 이런 이야기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성경은 무지개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좌우로는 굉장히 12달에 매달마다 열리는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너무 멋지게 있고 그리고 그곳에 길이 있는데 길은 전부 무슨 길로? 황금길, 황금길.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금반지, 은반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무엇을 달고 다녀요? 아스팔트. 실은 모양이군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히 여기는 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아스팔트예요.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황금길이라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마 이 금목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천국을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아스팔트라도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천국을 너무 사모해서 아스팔트를 선물로 주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는 희미해요. 그때 하지만 그곳에 가면 확실해져요.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의 손에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한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것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천국이에요.
제가요, 가장 이 신대원 다닐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이집트를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집트 갔는데, 우와, 호텔에서 이 밥이 나오는데, 밥이 아니라 이 빵이 나오는데, 거짓말 좀 못해서 여기서 저 끝까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빵이.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뭘 좋아하니까요. 빵,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있는 밀가루를 종류별로 다 먹으려고 일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야, 저 생각에 이것이 천국이구나.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천국은 더 맛있는 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일본을 갔는데 요코하마라는 곳을 가봤어요. 고텐바시도 가고 도쿄도 가고 이렇게 가봤는데 저는 이제 대도시를 일본에 갔죠. 도쿄도 가고. 근데 그곳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좀 불쌍했어요. 우리는 한국 식당 웬만한 데 가면 음식이 어때요? 엄청 푸져요. 근데 거기는 요만한 거 스시 먹는데 하나에 얼마, 하나에 얼마, 하나에 얼마. 어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왜 먹을 때마다 다 먹으니까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혹시 천국 가가지고 돈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달아놓고 먹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천국을 가볍게 생각해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광의 연장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 땅에서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가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가 배가 파손이 되고 그가 돌에 맞고 그가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그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데요, 바울이 하는 말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 영광은요, 이 땅의 고난을 다 싣고도 남아요.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국은요,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해요. 왜냐하면 겨자씨를 심으면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2m, 3m 이상 자라요. 처음에 그 조그만 겨자씨가 이렇게 자랄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렇게 자라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조그만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이 막상 그곳에 가면 이 나무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시골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개 종류를 키워봤어요. 아끼다라고 일본 개가 있어요. 이 개는요 얼마나 좋은 개인지 몰라요. 제가 아끼다를 키우는데 이 개는요 어찌 보면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아요. 다 사람이 와도 그냥 그만히 너도 잠만 자. 성도들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이요.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아끼다 그 좋은 품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복수야, 복수야. 사람이 와도 짖지도 않는 복수야. 근데 사실 그게 엄청 똑똑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싸우잖아요. 누워있다 벌떡 걔가 크니까 짖는 소리가 이 베이스 소리가 나요. 걔가 커요.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못 와요. 근데 다 성도들이 기억해가지고 얼마나 그 개를 키워본 사람은 이 개에 대해 특성을 알아요. 내가 또 진돗개를 키웠어요. 근데 이 진돗개는요 정말 나를 좋아했어요. 제 아내도 좋아했고
우리 식구들 잘 따라요. 그 멀리 가다가 우리 집은 전부 개 이름이 똑같아요. 수컷은 뭐다 그랬죠? 제가 돈을 좋아해서 100억이. 암컷은요 뭐라 그랬다 했죠? 100조. 예, 예쁜 100조가 아니라 돈 100조. 그래서 항상 개 이름이 똑같아요. 개를 키워보면요 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레브라도라는 아주 품종 좋은 캐나다 간 개가 있는데 그 놈을 키우면 다 와요. 막 시커멓게 이렇게 큰 데인데, 근데요 그 개가 나를 너무 좋아해. 제가 그래서 개를 알아요. 조금 알아. 뽀빠이라는 아주 조그만 개도 키워보고요 다양한 개를 키워봤어요. 근데 개랑 키워보면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너무 좋아요. 개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개에 대한 정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 은혜 안에 빠지면요 죄송합니다 강아지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더 좋은가요? 강아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지잖아요. 기도하는 게 행복해.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가 행복해. 저는 그 은혜의 맛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강아지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 같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저는 교회만 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강아지보다 더 좋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또 이야기해요. 천국은 뭐 같다고요? 좀 전에 겨자씨 같다고, 그리고 누룩 같다고. 오늘 본문 1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뭐 누룩 같아. 누룩. 네, 누룩. 여러분 가루 서말이 이렇게 해서 서말 확 맞춰요. 근데 그 서말한테 이걸 부풀게 하면 누룩을 한 서말을 넣어야 되죠. 잘 알잖아요. 이스트 얼마큼 넣어야 돼요? 조금만 넣으면 되죠. 적당히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서말을 풀기 위해서 서말을 넣지 않아요. 이스트를, 이 뭡니까 누룩을 조금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간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룩을 넣는 순간 누룩은 사라져버려요. 누룩을 넣는 순간 아무리 찾아도 누룩은 없어요. 누룩은 겉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누룩은 안 보이는데 그 가루는 뭐예요? 내 손이 요거밖에 안 돼요. 뭐예요? 부풀어요, 부풀어. 내가 더 이상 부풀 수가 없어요. 누룩은 안 보이는데 부풀어.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손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가루 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루를 부풀게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들어오면, 정말 이게 이 안에서 자라면, 우리를 부풀게 하면 그 천국이 믿어져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희미했던 것이 확실해져요. 이 천국이 우리와 다음 세대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노는 게 더 좋고 세상에 빠진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이 발견되면 내 안에 복음의 씨가, 그 좋은 씨가, 그 겨자 씨가 움직이면 나를 변화시켜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의 씨, 저자 씨같이 적은 씨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라서 여러분 안에서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저자 씨의 믿음이 자라면요, 그곳에 새들이 와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완전히 빠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 저는 순전순동교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식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떨어져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2026년도에 제가 이걸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뭐 돈은 안 드는데 여러분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 좋은 것은 다 우리 교회 가지고 싶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또 그거 하면 또 나를 또 고생시키려나. 어떤 교회에서 이런 걸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21일 동안 하는데, 우리가 이 가을에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을 좀 해야겠더라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21일 동안 성경 1독을 해요. 근데 성경을 빠른 속도로 하고 같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21일 동안.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21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21일 동안 성경만 읽는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죠.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얼떨결에 지금 다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분들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7시부터 9시 반까지 할렐루야. 갑자기 놀랄 것 같아요. 어찌하실까? 할렐루야. 예,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갈라디아서 이야기 5장 22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과를 열고 감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성품의 열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 안 닮은 사람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장 못됐더라고요. 맨날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합시다. 21일 동안 성경 읽읍시다. 막 새벽 예배 합시다. 정말 내가 최고 못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자라면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자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하네.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해져요. 이상하네. 어떻게 된다고요? 정승재 집사님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해진답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집사님은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넉넉하죠? 예, 아멘. 그러면 남전도에 한번 밥 한번 사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하네. 마음대로 하시오. 사세요.
예? 아멘. 예. 참 목사가 착해. 예, 저분이 이남전도예요. 와따 이남전도에 개 타버렸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물질이 많아서 넉넉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저는 우리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 그니까 돕지 말아도 도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넉넉하니까. 나보다 저 사람 힘들겠구나. 내가 콩 한쪽 있지만 반쪽씩 나눠 먹읍시다. 당신 힘들고 내가 도와줄게. 아, 당신 힘들어요? 그래요.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요 따라는 다녔어요. 좋을 때는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잘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다. 그 예수님이 이해는 했죠.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가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놓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자기 고향에 가요. 또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의 말씀이 한 길로도 흘러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갈릴리오스에서 다시 부르고 내 양을 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순종하기 시작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군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리라. 500의 형제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받지만 형제들만 이야기해요. 거기는 여자들도 있지만 여자 수는 넣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돼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남은 사람은 마지막 성령이 임할 때는 120명밖에 남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5절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했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겠다. 성령으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아마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남아서 기다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고로 근데 맨날 며칠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안 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근데 그 몇 날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일인지, 근데 10일 후였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다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10일 후에 임재하세요. 근데 10일도 못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 그들은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분적인 역사는 경험했지만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이 두 명 제자를 보냈으니까. 근데 강력한 역사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 무엇이 성령인지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아는데 희미하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약속하겠다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곳에 남아있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이 있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근데 온 집에 가득해. 계속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해 성령님이 놀랍게 4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해요. 근데 이런 강력한 역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이지만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한 번 임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지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저는 순전순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나라의 언어들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 봐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나라의 이야기로 언어로 들리기 시작해요. 스페인 언어로 들리고 막 여러 나라의 언어로 들리니까 우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지? 이거 분명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우리가 한국 사람은 알잖아요. 중국 사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깜짝 놀라요. 정확히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서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세요? 베드로가 전판기에 쭉 이야기하고 나서요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바울은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가 없는 은혜는 성경을 보시고 계속 봐보세요. 37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에게는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했고 그 뒤로는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 무리는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왜 매일 회개를 해야 되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시는 이야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씻음을 받은 사람들 매일 우리가 짓는 그 자범죄들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저 보겠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들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그 저저씨 같은 적은 말을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의 씨가 떨어진 사람, 회개한 사람 3,000명,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가 바로 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세요. 43절, 44절, 47절까지 읽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서로 물건을 통용해 내 것을 내 것이 아니고 막 나눠줘요. 넉넉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요. 45절에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다 줘버려요. 필요에 따라서. 46절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요. 날마다 뭐 하기 힘쓴다고요? 모이기를 모여.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기뻐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교회 오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내일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천국이 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순천성동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들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오전 예배는 안 되겠어요. 오후 예배도 드려야겠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수요 예배도 드리겠어요. 목사 안 되겠어요. 금요기도 해야겠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겠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 21일 동안 성경 읽기 꼭 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씨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들어가고 그 복음의 씨가 자라고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고 누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가루 서말이 놀라운 변화를 받아요. 자기가 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알아지니까 바울이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도 파선 직전에 가도 괜찮아요.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좋으니까. 저 천국에서 상급이 있으니까 면류관을 받으러 가니까.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옥토의 이야기를 하고 좋은 씨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씨를 저자씨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이게 떨어지고 자라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곳에 새들이 머물게 된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씨를 심으니까 마태복음은요 100배, 그 다음에요 60배, 그 다음에 3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가 우리의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희미한 사람은 오늘부터 집에 가지 마시고 밤마다 기도하십시오. 자, 집에 가지 말고 말이 이상하네. 집에 갔다가 밤마다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집에 안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저자씨와 같은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복음의 씨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작은 저자씨가 자라서 사람 새들을 머물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자라서 저 천국까지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희미한 천국이 확실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의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부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적은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누르기 아니라 복음의 누르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